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늘 성경을 미리 찾아놓으시기를 바라고 또 찾으신 줄 알고 이제 19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얼굴이 뿌얘지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천국에 대한 설교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저는 여름이 너무 더워서 다음 주 지나면 10월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9월인 줄 알았어요. 정말 시간이 여름이 길다 보니까 가을 없이 겨울을 맞는 것 같아요. 2024년도도 몇 달 안 남았어요. 10월, 11월, 12월 석 달밖에 남지 않아요. 정말 세월을 막을 수 없는 것 같고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천국 설교를 한 2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 안에 또 저도 제 마음속에 천국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야,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한편의 강도, 오른편의 강도라고 말하죠. 그렇게 평생 나쁜 짓을 했지만 마지막 나를 기억해달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에 너도 나와 함께 나골에 이르리라. 결코 나 좀 기억해달라는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편 강도의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천국 신앙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죠. 오늘은 다음 주면은 마지막 천국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거지 나사로의 천국 신앙입니다. 내용은 듣고 나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제목만큼이라도 기억하면 그 제목 속에서 내용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의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지 나사로의 무슨 신앙? 누구의? 무슨 신앙? 천국 신앙. 거지 나사로의 천국 신앙.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사건의 이야기잖아요. 거지는 천국을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런 얘기예요. 참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질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는 건가? 때로는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가난이라는 것을 미화시켜요. 역시 가난해야 천국 가는 거.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는 결코 천국 못 간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갔어요. 그럼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그 분명한 신앙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또 부자가 지옥에 갈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거지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 앞에 온 걸 도와주지 않았. 이거 어디 성경에 도와주지 않았다고 얘기했어? 만약에 부자가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면 부자는 지옥에서 지금 억울해 죽을 겁니다. 그렇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도와주고도 지옥 갔다고 후세들이 얘기를 하니까. 결코 도와주지 않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아마 부자가 도와주지 않고 착한 일을 안 했으니까 지옥 가지 않았을까, 이런 것이 일반적인 우리 생각일 것입니다. 굳이 저는 본문 속에서, 우리 생각이 아니라 본문 속에서 진짜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19절입니다. 저는 19절에서 부자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갔다고 생각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뭐 부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자색 옷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은 거 뭐가 잘못입니까? 호화롭게 살았다는 게 뭐 그 잘못.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부자가 지옥 갔다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무슨 생활입니까? 타락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일 것이다라고 본문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 지옥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보내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형제 5이 있는데 그 5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가서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지옥에 오지 않게 돼. 이 말씀 속에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자기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난 지옥에 왔으니 내 가족만이라도 믿고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이 대화 속에서 분명한 건 이 나사로가 지옥 간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는 굳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찾은 거고, 오늘 이 이야기의 본론적인 또 목적이 뭐냐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천국과 지옥 간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것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책망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부자와 같은 신앙이 되면, 또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부자와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땠느냐? 이 부자와 거의 같았습니다. 부가 곧 성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자색 옷 입고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바리새인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내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호의호식하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거야. 부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부자가 말하잖아요. 좀 나사로를 살려서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도 않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책망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천국 갈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부자는 천국까지 못 탄다는 이야기지 부자는 못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신앙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도 어쩌면 더 못한 신앙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안식일, 주일을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 생활 빼먹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하는 일 하루에 3번 빼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신앙 속에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그런 별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그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호의호색하면서 성공하고 땅을 차지하고 부를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저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바리새인이 무엇가 다르겠냐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집착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저나 여러분이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보다는 그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한 이유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결코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거지 나사로의 천국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오늘 천국에 갔다고 했는데 어떤 신앙이 천국을 가게 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깨달으면서 느꼈던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지가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그 신앙이 나타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묵상하면서 제일 첫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속에 나타난 나사로의 천국 신앙입니다. 어디에? 이름 속에. 이름. 자, 오늘 20절에 보면 이 거지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거지인데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진 신앙의 이 이름 속에 담겨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만약 거지의 이름, 혹시 길거리에 노숙자의 이름은 있겠지만 그 이름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도리어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됐다면 국회의원 누구 오늘 부자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부자라면 그 집 부자 누구야? 김서방 댁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부자의 이름은 없고 도리어 정말 보잘것없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볼 때 이름 속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성경의 인물들을 말할 때에 그 인물 속에 우리도 내 이름 속에 빛날 요자에 글한 내 글이 빛나라. 근데 아직까지 빛은 안 났지만 이름 속에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흙이라는 뜻이 흙. 아담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라는 이름이 흙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은 뭐냐? 모세. 아시죠?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모세예요. 모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스라엘로 승리했다.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다 이름이 있는 거. 이름 속에 의미가 있는 거. 베드로 무슨 의미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가 뭡니까? 구원자. 다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할렐루야.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구원은,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그런 뜻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멘, 구원받는 거구나, 천국 가는 거구나.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누굽니까?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지인데 헌대투성이라 그래서, 헌대는 뭐냐면 온몸에 고름이 나가 살갗이 벗겨져 가지고 고름이 나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근처에 가지 않는 피부병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와 가지고 그 상처를 핥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버려진 자예요. 어느 누구 관심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의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너는 내 사랑받을 자야 라는 이름 속에 나타난 나사로의 신앙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보면서 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의 일이라 우리와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할 때 그렇게 느껴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하, 왜? 보잘것없는 그 거지, 헌대를 안는 나사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거지 나사로와 같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오늘 회개라는 말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 애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래 김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럼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느냐, 사랑받는 것에 대한 두 성결 구절이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자고 그럴 때는 언제 읽자고 그러냐면 5명 이상 좋을 때, 그때 읽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큰 돌덩어리 같은 믿음도 아니고요,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까? 여러분,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조는 사람 없지만 또 그렇게 해서 연속해서 읽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인색하거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 중심을 아세요. 억지로 하는 것인지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인색함으로 하는 것인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
다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셔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속에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요한복음 11장에 똑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도 누굴까요? 나사로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에게는 3형제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장례식장에 찾아오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그 나사로, 사람은 다르지만 같은 이름 속에 그 나사로, 그를 향해 우셨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왜 우셨느냐?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때 나사로가 놀랍게 무덤에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사로의 이름 속에 담겨진 나사로의 신앙이라고 첫째 생각해요. 두 번째는 신분 속에 나타난 나사로의 천국 신앙입니다. 신분? 좀 표현하기가 과한 표현이에요. 거지를 뭐 신분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지라는 이 거지 나사로의 천국 신앙에서 이 거지라는 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신분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거지가 신분이겠어요? 그러나 깊은 의미 속에는 거지라고 하는 그 위치, 남들이 무시하고 가난한 그 위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표현이 거지지만 거기엔 깊은 신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를 보십시오. 아까 보셨지만 부자는 12절, 19절에 보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자색 옷이 뭔지 아세요? 자색 옷은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색 옷. 지금으로 말하면 메이커입니다. 메이커. 정말 비싼 겁니다. 또 고운 베옷은 뭐냐? 고운 베옷은 실크입니다. 실크. 속 옷이 실크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메이커를 입어요. 저도 사실 옷이 메이커가 없어요. 거의 홈쇼핑에서 사는 옷을 많이 사 입어요. 메이커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메이커를 저는 옷도 별로 없고, 여러분이 안 사줘가지고 없고, 그저 싼 거 사 입는데, 어제 제 생일이었어요. 어제 집에 갔더니 메이커를 하나 누가 사줬어. 그거 누가 사주냐? 우리 딸이 사줬어. 옷이 아니라 무슨 박스를 해가지고 선물이라고 주더라고. 뜯어봤더니 가방, 짊어지는 가방, 젊어지라고 나보러 가방을 사줬는데, 가방이 제가 그걸 사고 싶어서 옛날에 캐나다에 갔다가 그 가게에 몇 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메이커가 돼서 너무 비싼 거야. 너무 비싼 거야. 아니, 짊어지는 가방 홈쇼핑에 가면 2만 원이면 사는 게 뭐 몇십만 원인데 못 샀는데, 그 가방 이름 뭐 투미? 그 가방을 사준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자는요 매일 자색 옷, 좋은 것 그거 다 입고, 고운 베옷, 실크 입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먹을 거 먹방만 찾아다니면서, 요새 직장 안 다니는 뭐 사람들 가운데 그냥 먹방만 찾아다니고 좋은 것만 먹고. 그런데 여러분, 거지는 어땠습니까? 20절을 볼까요? 20절, 21절을 보면 거지는 어땠습니까? 나사로라는 이 거지는요, 신분이 어떠냐면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핥더라. 결국은 나사로는 천국 같고 부자는 지옥 같다.
이 말씀 속에서 나사로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지 신분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바꿔 말할까요?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런 뜻이 아닐 거예요. 또 우리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을 미화시키면 안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가난이 아닙니다.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가난한 마음이라고 드렸어요, 지난번. 가난이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부하다고 천국,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종종 보면 부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는 무조건 죄다. 특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요, 부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에서 얼마나 호의호식을 합니까?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건 평등이거든요. 평등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거 봐,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다 지옥 갔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가난하면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그 말도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 부는 지옥 가고 가난은 천국 간다,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가난한 나사로의 천국 신앙인데, 이 가난에 표현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상대적인 게 아니고, 부자에 비해서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고, 나사로가 가난했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절대적인 빈곤인데, 그 빈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너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오직 한 분밖에 나를 도울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어. 이제 의사도 손을 놨어. 과학으로도 안 되는데, 의술로도 안 되는데, 이제는 의지할 게 신밖에 없어. 누가 하는 신밖에 없어. 그런 심정, 그게 가난이에요. 가난. 나사로의 이 신분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필요하다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말이에요. 푸토코스. 정말 가난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그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는 가난이라고 하는 그 가난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진 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부를 지적하면서 가난한 마음,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 또 오늘 본문 16장 25절에도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 고난이 뭡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야. 또 좀 더 해석하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천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 부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이 역전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땅에서 그 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영광을 받으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낮은 자로 오셨는지 남의 집 마구간에 오셨던 것이 주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고 외로운 길을 가셨고, 바울도 역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바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여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부자는 못 가고 거지가 간다는 말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와 같이 절대적인 가난 속에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말할 때 그런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찾고 의지하고 믿고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지 나사로의 신분 속에 나타난 천국 신앙입니다. 옛날에 읽은 책입니다. 이천우 목사님이라고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어요. 책을 있나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이 각설이 예수인 이천우 목사님이 계모 밑에서 자랐어요. 계모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11살 때 집을 뛰쳐나와서 거지가 돼요. 거지가 돼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천우 목사님 목사가 돼서 이 책을 썼어요. 그 책 대목 가운데 기억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자기가 목사 되기 전에 거지가 돼서 밥을 구하러 가면요, 부잣집에 가면 부잣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밥을 주면 부자는요 먹다가 남은 쉰 밥을 준답니다. 근데 정말 가난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구하면요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다는 거예요. 부자는 먹다 남은 쉰 밥을 주고 가난한 자는 따뜻한 밥을 준대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가난하니까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나사로의 이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나사로, 오늘도 우리는 그 나사로의 신앙을 따라 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 있어요. 김완선 목사님이 예수님과 노숙하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건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이 김완선 목사님이 서울역에서 4박 5일 동안 거지 신분을 가지고 자기도 한번 그 노숙자들과 함께 같이 한번 생활해보자. 그래서 4박 5일 동안 생활하면서 일어났던 내용들을 쓴 글입니다. 근데 4박 5일 동안 서울역에서 함께 있다 보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돼. 자기가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가서 4박 5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그 노숙자들과 같이 살아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 거지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바로 이 나사로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의 천국 신앙입니다. 22절로 23절에 보면 결국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부자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손끝에 물을 치겨 내 입술을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을 가겠습니까? 한 눈을 빼서라도 천국에 가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부자가 간청합니다. 형제 5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전도하는 거죠.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 5이 이 나사로를 살려서 좀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옥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니,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을 전하고 있다. 지금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지옥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자녀 가운데, 부모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옥 갈 그런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 지옥과 천국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은 나사로와 같이 다시 천국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 앉아서 아브라함 품에 거한 나사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역전되는 모습이었어요. 역전되는 모습이었어요. 이 땅에 살 때는 25절이 이 땅에 살 때는 부자는 좋은 것 호의호식했지만 천국에서는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어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말씀해요. 우리 인생도 언젠가 죽고 말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삶은 천국으로 갔고 부자의 삶은 지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언젠간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돌아 죽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지옥에 갈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정돈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저는 마지막을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더욱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자라.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것만 바란다면 정말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런 질문을 저는 해봤습니다. 부자는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인가? 부하게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이 땅에서도 잘 살다가 부하게 살다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저는 설교를 하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2달 동안 말씀을 보면서 부는 천국 가는데 굉장한 방해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가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은 보십시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부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위로받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나는 이왕이면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천국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건강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언젠간 우리는 이 삶의 전부가 끝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된 삶을 다시 축원합니다. 이 땅에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죠.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은혜가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한 눈을 빼서라도 천국 간다고 말씀한 것처럼 어쩌면 그 부도 버리고 우리는 천국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길일 것입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그 천국 신앙이 거지였지만 천국을 누렸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나사로에게 오직 하나님 찾은 것처럼 멀어졌던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 떠나갔던 하나님 다시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는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 같이 옆사람하고 인사 나누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송을 부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꼭 장례식장에서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다 보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 싫어해요. 근데 그 노래가 너무너무 난 요새 좋습니다. 그 찬송으로 바꿀게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 잠깐만요. 왜 기분 나빠요? 천국의 소망인데 죽자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이 찬송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렇습니다. 만나보자. 저기 배를 쫓아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에서 만나자. 다시 한번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에 저쪽 문에서 만나보자. 먼저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 일어나셔서 기다리던 성도들, 죽었던 모든 성도들 만날 것입니다.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냐. 김권사님, 정장로님, 박장로님 모두 만날 것입니다. 저기 배는 저쪽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다시 한번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신년교회 모든 성도들 또
주님 안에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사로의 천국 신앙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아브라함 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자를 바리새인으로, 바리새인들을 부자로 비유하면서 책망하셨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부자는 천국 못 갔습니다. 바리새인적인 신앙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을 버리고 거지 나사로의 천국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합 목장들 목장대의로 모입니다. 모든 목장들 함께 모여 목원들 간에 깊은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며 오늘도 귀한 예물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하나 주께서 친히 읽으시고 축복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